거울 명상. 우리는 몸이 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두려움을 낳는다. 근원의 마음, 근원의 사랑과 분리됐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난 사랑받지 못한다. 난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억눌려 있다. 생각은 살아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억누를수록 점점 커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는 인격체로 굳어진다. 이 인격체는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떤다. 그래서 남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눌러 무의식에 가둬놓는다. 우리 무의식 속엔 수많은 부정적 감정들이 억눌려 있다. 몸이 나라는 착각 탓에 억눌린 감정들이다. 거울 명상은 거울을 이용해 내 마음을 내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몸을 벗어난 마음은 무한하다. 아무 경계가 없다.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이다. 거울 명상 중에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분리됐던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몽땅 털어놓게 된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얼굴의 일부, 전부 혹은 몸이 빛으로 사라지면서 무의식에 억눌렸던 감정들도 함께 사라진다. 자연히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생겼던 심신의 아픔도 치유된다. 나 스스로 창조했던 부정적 현실도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 원래의 나인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치유하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명상법이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이 생각을 낳으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의 감옥 속에 빠져버린다. 나 스스로 빠져드는 감옥이다. 그 감옥이 바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3차원 공간이다. 내 에너지장 속에는 치유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 에너지들이 억눌려 있다. 이 감정 에너지들은 생명을 가진 인격체들이다. 사람 속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며 사나워진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놓은 감정들이 내 에너지장 속에 갇혀버려 인격체들이 되고 이 인격체들이 끊임없이 부정적 생각들을 피어오르게 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생각들이 부정적 현실을 꾸며낸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 생각들에 시달리는가.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하는 여정은 현실이라는 홀로그램 영화로 꾸며져 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것은 내 아픈 감정들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등장인물들과 상황을 바꿔가며 내 눈앞에 되풀이에 펼쳐지는 영화다. 내가 아픔을 외면할수록 아픔은 점점 더 커진다. 내가 아픔을 받아들일수록 아픔은 그만큼 더 빨리 치유된다.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어떤 아픈 감정이 억눌려 있는지를 거울처럼 보여준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두려움, 이성에게 거절당했다는 수치심이 올라온다. 이 감정들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온다. 즉,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애인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계기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은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걸까?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아픔이 억눌려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애인에게 버림받을 때 그것이 저절로 올라온다. 그 두려움이 애인 때문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애인은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다. 애인의 몸은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홀로그램이다. 내 몸도 그렇다. 현실 전체가 그렇다. 만일 내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억눌려 있지 않았다면 애인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두려움이 올라오진 않는다. 사람들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내 인생이 새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반길 수도 있다. 대개 어릴 때는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아픔을 털어놓기 어렵다. 엄마,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라는 말을 꺼내면 정말 현실이 그렇게 굳어져 버릴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어른이 돼서도 남들한테 털어놓기 어렵다.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 열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억눌러 놓고만 살게 된다. 감정도 생명을 가진 에너지의 물결이다. 내 마음속에 꾹꾹 억눌러 가둬놓으면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점점 사나워진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화된다. 즉, 물질인 몸에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성한테 버림받을 땐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올라온다. 수치심은 숨고 싶은 감정이다. 그래서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몸을 가장 많이 위축시킨다. 치유되지 못한 아픈 감정들을 억눌러 놓고 살면 현실도 역시 아프게 펼쳐지면서 자꾸만 아픔이 올라오도록 해준다. 그 아픔을 느껴줘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준다. 내 열등감을 자극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열등감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내 아픔을 치유하라고 일러주는 천사들이다. 내 아픔이 완전히 치유돼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 모습의 천사들이 내 눈앞에 끊임없이 나타나 아픔을 자극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한 편의 연극 속 연기가 끝나면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원래의 천사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된다. 사물들은 실제로 존재할까? 아니면 육안이 바라볼 때만 존재하는 환영일까? 만일 모든 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히 어떤 것도 붙잡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것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미 억눌려 있던 부정적 감정도 싹 사라질 것이다. 사랑은 미움을 빌려 생긴다. 기쁨은 슬픔을 빌려 생긴다. 행복은 불행을 빌려 생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반대편 에너지를 빌려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생겼다가 합쳐지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오감의 공간은 바로 지금 이 찰나에만 존재한다.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싹 빼버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감의 공간은 이 찰나에만 존재하는 환영이다. 반짝반짝 명멸하는 빛의 환영이다. 어디에 떠 있는 환영인가? 텅 빈 마음속의 환영이다. 내 몸도 가족도 집도 지구도 태양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텅 빈 마음속에 떠있는 환영이다. 나는 내 두뇌에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입력되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육안을 통해 바라본다. 즉, 무의식에 억눌린 인격체들의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보는 것이다. 거울 명상하는 법. 육안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어떤 사물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육안의 시야에 들어오는 내 몸 앞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안으로 초점을 맞춰 바라보면 두뇌 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들을 보게 된다. 육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내 몸 뒤쪽의 공간 전체를 가만히 바라본다.
육안은 내 몸 앞의 공간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거울을 이용해 내 몸 앞의 공간과 내 몸 뒤의 공간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다. 나는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나는 내 몸과 사물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내가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 전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내 몸 앞의 벽면과 내 몸 뒤의 벽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가? 아니다. 두 벽면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붙어 있다. 두 벽면 사이의 모든 사물들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역시 서로 붙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다. 지금 여기는 명멸하는 빛의 떨림으로 생기는 내 마음속의 이미지임을 알게 된다. 내 몸이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의 이미지임을 자각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간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텅 빈 마음과 하나가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텅 빈 마음뿐임을 느껴보라.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마음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몸을 실제라고 착각해 몸에 달라붙어 있던 수많은 감정 인격체들은 어떻게 될까? 텅 빈 마음의 공간에 붕 뜨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인격체들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즉각 사라진다. 즉, 내가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투사됐던 감정들은 갈 곳을 잃고 텅 빈 마음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이 된 나는 관찰자의 눈으로 어떤 평가나 판단, 심판도 하지 않고 텅 빈 마음의 공간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관찰자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감정을 느껴가며 말로 표현해보라. 예컨대 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라. 그럼 인격화된 두려움이 점점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감정 인격체는 자신의 존재를 아무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낸다.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마귀처럼 검게 변한다. 거울 명상으로 생각과 감정이 사라질수록 육안에 보이는 색이 사라지고 빛만 남는다. 얼굴과 몸이 탈색된 이미지로 보이기도 한다. 마치 컬러 TV를 보다가 흑백 TV 화면을 보는 것과 흡사하다. 생각이 꾸며내는 환영을 두뇌에 붙어있는 육안을 통해 바라볼 때는 생생한 컬러로 보이지만 두뇌를 벗어나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땐 흑백 화면처럼 보이는 것이다.
몸을 벗어난 텅 빈 마음인 관찰자는 모든 곳을 볼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알미고 근원의 빛이자 근원의 사랑이다.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말을 걸어보라.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지? 너무 외롭지? 맘껏 울고 싶을 거야. 나는 근원의 사랑이란다. 모든 아픔을 마음 놓고 털어놓아 보렴.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수치심 뭐든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씩 끌어올릴 때마다 감정 인격체들이 올라오면서 얼굴 빛깔이 검정 등으로 어두워짐과 동시에 몸 주위엔 하양 연보라 등 치유의 빛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서 치유된다. 거울 명상으로 무의식이 정화될수록 점점 거울 없이도 지금 여기라는 3차원 공간이 텅 빈 내 마음속의 환영임을 자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거울 명상 중에 가슴이 답답한 것은 무의식에서 올라온 감정이 표면의식이 인식하는 몸까지는 올라왔는데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 몸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몸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텅 빈 관찰자의 마음이 돼야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까지 계속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것도 좋다. 거울 명상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벗어나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울에 비춰보면 내 몸은 내 마음속의 홀로그램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의 투사물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원의 사랑밖에 없다. 누군가가 날 괴롭힌다면 그 누군가는 남이 아니고 내 생각일 뿐이다. 나는 내 생각이 꾸며낸 홀로그램 현실에 내 감정을 투사시켜 바라본다. 우리는 모두 근원의 사랑 앞에서는 악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체면, 내 가면을 몽땅 벗어놓고 아기가 돼야만 근원의 사랑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사랑 앞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 두려움, 분노, 억울함, 미움, 슬픔, 수치심, 열등감, 절망 등을 아기처럼 맘껏 드러내고 맘껏 눈물을 뿌려야 한다. 내 아픔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근원의 사랑이 나타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준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뇌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간다. 95% 이상이 과거와 미래에 관한 생각이다. 거울을 통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몸을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된다. 그러면 두뇌에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 나는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된다. 우리 몸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즉 내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둘 때 가장 잘 돌아간다. 심장도 호흡도 소화기관도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잘 돌아간다. 상처도 내가 건드리지 않는 수면 시간 중 가장 빨리 치유된다. 왜 그럴까? 내 몸은 원래 내 생각이나 감정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돌아가도록 한다. 자연히 내 생각이나 감정이 끼어들지 않을 때 가장 잘 돌아간다. 거울 명상을 할수록 몸과 머리가 아주 시원해진다는 건 두려움으로 가득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공포가 완전히 빠져나가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현실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은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을 투사하는 홀로그램 거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렵고 공포스러운 현실은 무의식에 억눌린 공포의 결과이지 공포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의 공포에 시달리던 사람이 무의식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면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마치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처럼 크게 앓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죽음의 공포가 물질화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 차원에서 그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물질화된 모습으로 몸에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울 명상으로 몸을 벗어나 다른 사람이 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모든 감정은 평가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임을 알게 된다. 내가 그 사람한테 버림받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의 버림받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내 두려움과 공명하는 또 다른 사람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며 살아갈 땐 너무나도 끔찍해 꾹꾹 짓눌러 놓았던 감정들을 끄집어내 직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내 몸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나는 내 몸을 벗어난다. 나는 텅 빈 마음이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모든 감정들을 토해낼 수 있다. 거울 명상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을 놓아주게 한다. 몸은 인생 수업을 위한 홀로그램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다. 가짜 몸을 놓아주면 전체가 보인다. 몸이 버림받는 것은 진짜 나가 버림받는 게 아니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버림받은 두려움이 올라오도록
버림받는 인생 연기를 하기 위한 시한부 소품이다. 몸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면 몸을 나라고 착각해 억눌러 놓았던 감정들도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진짜 나가 아닌 소품들이 함께 떨어져 나간다. 그럼 나는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운 마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현실은 내 마음이 꾸며내는 홀로그램 영화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에너지의 파동이다. 흘러가는 파동은 맞서 싸울수록 거세진다. 내가 에너지를 보태주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의 파동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인정해줄 때 흘러간다. 현실은 근원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몸을 갖고 태어날 때 몸이 나라고 착각한다. 몸이 나라는 착각은 감정도 나라는 착각을 낳는다. 그래서 억누르게 된다. 억눌러 놓고 남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고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남을 탓한다.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진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은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다. 내 몸도 두려움도 모든 부정적 감정도 현실도 죄다 근원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지는 환영이다. 나 자신이 근원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고통은 스스로 사라진다.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지는가? 받아들이는 무한한 마음, 근원의 사랑 속으로 사라진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개체는 나의 작은 마음, 무의식에 갇혀버린다. 갇혀버린 감정은 되풀이에 내 눈앞의 현실에 나타난다. 현실은 내 무의식에 억눌린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홀로그램 영화다. 거울 명상은 내 몸을 벗어나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아,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현실도 실제가 아니구나. 죄다 내 마음속의 환영이구나. 하고 몸을 벗어난 마음은 깨닫게 된다. 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와 짝이 되는 생각인 남을 버린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남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다. 짝을 이루는 이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버림받는 사람도 버리는 사람도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억눌려 있는데 이를 덮어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 감정은 에너지의 물결이다. 에너지는 덮어버린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억눌려 있다가 더 강한 힘으로 튀어오른다. 모든 감정은 이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에너지가 짝을 이루며 몰려다닌다. 부정적 감정을 억눌러 놓으면 긍정적 감정도 함께 억눌린다.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면 짝이 되는 긍정적 감정도 함께 풀려나 긍정적 현실이 펼쳐진다. 몸을 나와 동일시하면 세상은 나와 분리된다. 하지만 내 몸은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산다. 지구는 공간에 떠 있다. 태양도 달도 무수한 별들도 죄다 공간에 떠 있다. 이 공간에서 사물들을 몽땅 다 빼버린다면 텅 빈 공간만 남는다.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일까? 아니다. 사물이 몽땅 사라지면 시간과 거리가 사라진다. 3차원 공간도 사라진다. 그저 텅 빔 자체일 뿐이다. 이 텅 빔은 어디서 떠오르는가?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른다. 내 몸도 우주도 내 마음속의 환영이다. 내 마음의 시야가 이렇게 무한대로 넓어지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저절로 사라진다. 생각과 감정을 가둬놓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만 그 속에 갇혀버린다.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무의식 속의 부정적 자아들은 내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을 움직여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이 움직이는 것도 현실이 움직이는 것도 나 혼자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텅 빈 근원의 마음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이 거울처럼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해준다. 모든 생각은 근원의 마음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억눌러 버리면 무의식에 갇혀버려 부정적 자아가 된다. 이 부정적 자아가 부정적 생각들을 꾸며낸다. 그래서 인생이 고해다. 부정적 현실을 바꾸려면 부정적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내 무의식 속의 부정적 자아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무의식이 정화되면 순수 의식인 근원의 마음이 된다. 근원의 마음은 어떤 현실을 창조할까?
근원의 마음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근원의 사랑이다. 자연히 내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현실, 즉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현실이 창조된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거울 명상은 나로 하여금 몸을 벗어나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 감정들을 털어내면 내가 생각하는 현실이 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거울 앞에서 나는 너무 두렵다 라고 억눌러 놓았던 두려움을 인정해 준 것 뿐인데 왜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걸까? 두려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억눌러 놓고 있을 때만 힘을 발휘한다. 내가 인정해주면 나와 분리된다. 분리되면 거품이 꺼져버린다. 모든 감정이 그렇다. 그 존재를 거부하고 억눌러 놓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주면 사라진다. 감정도 생각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정면으로 바라보면 사라지는 거품 같은 환영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창조하는 두려운 현실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끔찍한 감정이라도 숨기거나 억누르지 말고 아무런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감정과 공명하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감정을 비춰주기 위해 내 눈앞에 나타난 홀로그램이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그의 무의식 속 감정과 공명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내 감정이 못 올라오도록 짓누르며 괴롭히기 때문에 마치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듯 착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사가 나한테 막말을 퍼붓는다면 상사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다. 막말을 들을 때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무시당한 열등감과 화가 올라오면서 내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니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만일 미친 사람이 나한테 막말을 한다면 나는 괴로울까? 아니다. 오히려 측은함이 느껴질 것이다. 거울 앞에서 난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다. 사람들이 내 뒷말을 할까봐 너무 두렵다. 세상이 너무 두렵다. 이렇게 벌벌 떨며 사는 게 너무 창피하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된다. 그럼 내가 억눌러 놓고 괴롭히던 두려움도 풀려나게 된다. 투자에 계속 실패한 사연자의 무의식 속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억눌려 있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이면에서는 짝이 되는 감정, 즉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생기게 된다. 그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은 억누르고 욕심은 붙잡으려 든다. 짝이 되는 이 두 감정이 무의식에 억눌리면서 나는 두 감정과 한 덩어리가 된다. 즉, 두 감정이 번갈아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버는 경험을 했다가 돈을 왕창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현실화된 돈을 왕창 잃는 경험을 하게 되는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돈을 왕창 벌어도 늘 초조하고 불안하다. 더 많은 돈을 왕창 벌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왕창 잃으면 한꺼번에 큰 고통이 찾아온다. 두려움에 푹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벌어도 괴롭고 돈을 잃어도 괴롭다. 돈을 왕창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하지만 내 능력 이상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면에선 반드시 짝이 되는 감정인 두려움이 동시에 생겨서 두려운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두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마음은 텅 비어버린다.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 욕심이 없으니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텅 빈 마음엔 어떤 걸림이 되는 생각도 감정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벌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쓰게 된다. 내 몸이 들어있는 공간을 점점 확장해보라. 내 몸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건물 안에 들어있다. 건물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다. 우주 공간 속에 들어있는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누구인가? 몸을 벗어난 관찰자, 텅 빈 마음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은 텅 빈 마음 속에서 태어난다. 텅 빈 마음이 되면 내 생각대로 현실이 탄생한다. 나는 돈을 벌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 내 무의식 속에 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이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 생각은 왜 각인돼 있는가?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생했다면 돈이 없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너무나 갖고 싶은 돈을 못 갖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게 된다. 두려움이 인격화된 자아가 두려운 생각들을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니 그 생각들대로 현실이 창조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과 돈을 벌 수 없다는 짝이 되는 생각이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짝이 되는 두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 생각은 소멸한다. 플러스 생각과 마이너스 생각이 합쳐지면서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텅 빈 마음 속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현실, 즉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 탄생한다.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되면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된다.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낀다. 거꾸로 나는 무한히 사랑받는다 라고 느낄 때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창조된다. 근원의 마음은 근원의 사랑이며 전지전능한 알미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나는 근원의 마음에 맡겨놓고 근원의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사랑 속에 사는 삶이다. 텅 빈 마음은 내 몸과 현실을 움직여준다. 나는 근원의 사랑 속에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즐겁다. 내가 고통스럽게 몸을 움직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거울 명상은 근원의 마음에게 맡겨놓는 가장 쉽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거울을 이용해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몸을 벗어나 텅 빈 근원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근원의 마음에게 인생살이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짐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만 하면 된다. 근원의 마음은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거울 명상은 원래의 나로 돌아가 꿈속의 등장인물로 살아가는 거울 속 나를 남처럼 바라보며 나 스스로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다.
와칭. 만물을 구성하는 밀입자는 의식의 표면을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바라볼수록, 선명한 이미지를 그려 바라볼수록 그만큼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반면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서 바라보라. 그럼 관찰자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때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들어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이미지가 더 선명해진다.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여 믿게 되고, 이렇게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넣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난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선명하게 그려진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려 들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진다. 이미지는 의지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고요한 마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힘든 목표라도 작게 쪼개서 생각하면 쉬워진다. 우리는 현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이미지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몸은 현재에 와 있는데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매달려 현재의 순간을 비웃거나 심판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앞으로 1시간 동안 뭘 해야 할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뭐지? 이렇게 쪼개서 바라보면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어 일도 가볍고 잡념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내 지능을 높게 바라보면 그만이다. 전적으로 내 두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린 문제다. 내 지능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지능은 전혀 고정된 게 아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자신의 머릿속만 바라보고 머리를 쥐어짜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어도 골치가 아프거나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없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면에 걸린 듯 생각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 식사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생각에 잠긴다. 천재들이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평행 우주에는 수많은 내가 살고 있다. 나는 그 수많은 나 가운데 어떤 나를 선택할 것인가?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선택하면 그 선택이 바로 현실이 된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가능성만큼은 열어놓아야 한다.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머리도 열린다.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머리도 닫혀버린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이 접근 금지 상태가 된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두뇌야 고마워. 내 생존을 위해 이런 소용돌이 감정을 만들어내다니. 어차피 몇 분 만에 사라지겠지? 나에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이런 감정을 선사하는 거니?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나면 어느새 평화가 온다. 머릿속의 옷의 유화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켜댄다. 상대를 설득할 때 불쾌 신호를 꺼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설득의 핵심 원리다. 사장님, 걱정 많으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판이하게 갈린다. 직원이 사고를 내면 당신에게는 불쾌 신호가 켜진다. 걱정 많으셨죠? 라는 한마디는 그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고 인정해주는 말이다. 불쾌감이 싹 지워지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솟아오른다. 반면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은 불쾌감의 존재를 부정한다. 불쾌 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별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간단한 말 한마디의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는다. 내가 시험에 10번 떨어졌다 치자. 제길, 또 실패야. 난 왜 늘 이 모양이지? 나는 즉각 이런 부정적 감정에 빠져든다. 나는 그게 시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상황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철저한 중립이다. 이번 실패에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돌려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도 사라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습성이 있다. 실패는 더 배우라는 우주의 신호다. 모든 실패에는 어김없이 교훈이 들어있다. 교훈을 잘 배우면 실패 수업은 곧 끝나지만 교훈을 못 배우면 실패 수업은 자꾸만 되풀이된다. 화를 낼 때 방어하는 것은 휩쓸려 드는 것이다. 나를 완전히 잊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춰보라. 그가 왜 화를 내는지 꼬치꼬치 묻고 또 물어서 진실의 알갱이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다. 철저히 그의 눈으로 바라보라. 철저하게 묻고 듣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캐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자연히 나를 잊게 된다. 나를 잊으면 화에 휘말려 들지 않는다. 저 사람의 말 속에 내가 건져낼 만한 가치 있는 게 들어있을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겐 누가 어떤 심한 말을 던지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게 나 하나로 좁혀진다. 나의 벽을 세우는 것이다. 나의 벽이 세워지면 우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 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벽이 허물어지면 우주로부터 사랑과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나온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못 뜨고 살다 보니 사랑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겨우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영혼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 한 세상 다 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지? 하고 두리번거린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늘 뒤덮여 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무한한 공간이 드러난다.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에겐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 별의 별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 텅 빈 공간, 즉 0점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짓는다. 내 모든 능력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한다. 돈과 권력, 명예 등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영혼의 눈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최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만 쓸모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라 한다. 즉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의 90에서 95%를 아무 쓸모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에 허비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행한 일인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내 안에 들어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고 위로해준다.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바라보면 그 유혹이 떨어져 나간다. 끙끙 앓던 문제도 실마리가 풀린다. 무엇보다 우주만큼 넓고 깊게 바라보게 해준다. 나만의 이득에 집착하기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Watching E.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 문제와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게 좋다. 만일 내가 1000km 떨어져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부터 1000년 후라면 후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천국의 아인슈타인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만일 화성에서 외계인이 망원경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의 공간을 1000km 밖까지 넓히면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내 마음의 공간을 1000년 후까지 늘려도 그만큼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나는 무한히 퍼져나간다. 1년 뒤 나의 삶은 어떨까 생각한 사람과 내일 나의 삶은 어떨까 생각한 사람 중 전자가 훨씬 창의성이 높았다. 한 사업가는 손을 대는 사업마다 성공한다. 비결을 알아봤더니 너무나 간단하다. 저는 길게 내다봐요. 10년 후 나는 이 사업을 어떻게 되돌아볼까? 이렇게 상상하면 일이 잘 풀려요. 이렇게 시간적 시야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시간적 공간이 커지는 만큼 나도 커지기 때문이다.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그래야 나의 공간이 상대에게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상대는 마법처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다. 공간을 넓힐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그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인다. 과학의 경지를 뛰어넘는 아인슈타인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 무한한 공간도 완전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만큼 닮아간다. 뭔가에 몰두하고 있다면 50분 몰두, 10분 휴식, 이런 식으로 틈틈이 쉬면 성과가 훨씬 높다. 휴식 횟수가 많아질수록 생각 사이에 시간적 공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능, 지혜, 창의성, 성적, 협상력, 건강, 운, 갈등 해소 능력 등 나의 모든 것이 마법처럼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즉, 나아가 커진다. 나의 공간을 인간의 범위 밖까지 넓히면 다른 차원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에 갇힌다. 육신의 공간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히 나는 감정과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 즉, 시야가 좁아지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고 천재성 등 모든 능력이 일제히 떨어진다. 즉, 나아가 작아진다. 하지만 내가 시야를 멀찌감치 넓히면 나는 육신의 공간은 물론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서도 벗어난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동영상처럼 몇 발짝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상대가 아무리 거친 말을 퍼붓더라도 그건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 역시 스쳐가는 동영상일 뿐이다.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그 속에 뛰어들어 일희일비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시간상으로 혹은 공간상으로 몇 걸음 떨어져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동영상은 동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동영상을 바라보는 나는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은 설사 동영상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존재한다. 텅 빈 공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쪼개고 쪼개어 확대해보면 죄다 텅텅 비어있다. 아주 멀리 보아도 텅 비어있고 아주 가까이 보아도 텅 비어있다. 즉, 우리가 철석같이 현실로 믿고 사는 물질 우주가 사실은 일정한 범위의 시야 내에서만 현실로 보이는 환영이다. 우리는 왜 환영 속에 살고 있을까? 육안의 시야가 짧고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일부만 본다. 하지만 무한한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모든 거리에서 완전히 다 보면 우주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시각적 착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울 때 나는 그 소리가 태어난 텅 빈 공간의 고요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고요가 점점 깊어진다. 누군가의 잔소리가 견디기 힘든 건 나 스스로 시야를 좁혀 그 잔소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소리 자체는 시끄럽지 않다.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두뇌의 생각이 공기의 진동을 시끄러운 것으로 해석하여 증폭시키는 것일 뿐이다. 시야를 넓히면 모든 시끄러움이 텅 빈 공간 속으로 사라진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답은 분명히 있다. 그게 뭘까? 라고 상상하는 순간 미지의 공간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 난 답을 몰라 하고 마음의 공간을 닫아버리는 것보다 답을 얻을 확률을 높아지게 한다.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가 포화 상태일 때는 생각을 멈추고 산책을 하는 게 좋다. 걷기 전에 슬쩍 주문을 걸어놓는다. 걷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또는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혹은 식사를 할 때 답이 떠오른다. 이처럼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이 잘 떠오른다. 보수를 받고 만든 작품들보다 순수한 즐거움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 훨씬 창의성이 높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거나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끼어든다. 평가를 잘 받으려면 잘 만들어야지. 돈 받고 하는 건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무한한 지능이 흘러나온다. 이처럼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다른 생각이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 불안, 불만, 자만 등 온갖 생각이 마구 뒤섞여 있다면 내가 원하는 생각이 다른 생각들을 제치고 반드시 현실을 창조하리란 보장이 없다. 또한 그 많은 생각을 품고 있으니 마음도 꽉 닫혀 있다. 순수한 바람은 마음을 열어놓게 한다. 설레는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말까? 등의 잡념을 품고 있지 않다. 오로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결실을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다. 새로운 생각을 깔려면 낡은 생각부터 놓아주어야 한다. 생각만 완전히 텅 비우면 텅 빈 공간이 내 속마음을 읽고 알아서 이루어준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지구의 고정된 생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간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시야를 넓힐수록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그래야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벽에 붙은 파리라고 상상하면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에 파묻히지 않게 된다. 화나는 장면을 내가 겪은 일로 회상하면 당연히 화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화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몇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겪은 일로 회상하면 나는 화의 불길에서 벗어난다. 화가 나와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내 머릿속에 머물 수도 멀찌감치 벗어날 수도 있다. 나는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퍼져나가는 빛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온갖 괴로운 생각으로 가득할 때 먼저 텅 빈 공간을 상상해보라. 모든 생각이 즉각 텅 비어버린다. 생각이 먼저 사라져도 텅 빈 공간이 되지만 텅 빈 공간을 먼저 상상해도 생각이 사라진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오그라든 마음의 공간을 넓혀준다. 공간을 많이 상상할수록 공간이 넓어진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 귀와 귀 사이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뱃속의 공간, 방 안의 공간도 상상해 본다. 공간을 상상할수록 그만큼 생각은 풀려 나간다. 생각은 마음속에 가둬놓고 있을 때나 힘을 발휘하는 허상의 거품이기 때문이다. 눈을 뜨고 와칭을 하려면 시야를 최대한 넓혀 넓은 공간 전체를 바라본다. 육안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힘도 완전히 뺀다. 육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상상한다.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갇혀있던 생각들이 풀려나간다. 텅 빈 공간에 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지켜본다. 지켜보고 있으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나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가장 멋진 나를 선택한다. 그 미래의 시점에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 나간다. 시야가 맑아진다. 동시에 공간이 커지는 만큼 공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도 쉬워진다.